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960년대 복음주의자이며 교회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며 살만 찌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관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서로 분열과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해결 방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 한 해 가운데 더욱더 영적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을 통해서 아비의 마음, 주의 마음을 알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영혼들을 돌보고 살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구원하고 세워나가는 귀한 복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첫 번째로 그가 구한 것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걸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다, 안다는 말 자체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바울은 특별히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을 쓰고 있죠. 에피라는 말 자체가 더 깊이, 더 풍성이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했던 것이죠. 가장 모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영광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주는 관건, 첫 번째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이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구할 것,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의 핵심이다. 여러분, 무엇이 성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믿음의 성장은 비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2장과 3장에 걸쳐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1 과정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먼저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죠.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먼저 살펴보는 것은 먼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림이 하나 나왔죠. 그 동그라미 그림은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인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직 들어오시지 못하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내 마음의 건재 가운데, 의자 가운데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 에고, 나, 자아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연인이죠. 당연히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 안에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영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말 그대로 자연의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없고 영적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우리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 과거의 신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이 이미 죽었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던 이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상실했던 우리가 영적 생명을 부여받아 그리스도 연합한 자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날에도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겠습니까? 그들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좀비들이죠. 그러니까 시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은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그들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하며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관심도 없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자신의 실력이나 지혜, 가진 것만을 믿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할 능력이 없죠. 오늘날의 로봇 시대, 그 자동화 시대, 정말 AI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빠삭하게 잘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며 영적인 그 세계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이들이죠. 근데 여기 육에 속한 사람으로 번역된 이 말이요, 사실은 육이란 말 자체가 푸시케란 말이에요. 푸시케를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푸시케 사람이라는 얘기죠. 푸시케라는 얘기는요 목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인데요 푸시케 사람, 목숨만 있는 사람, 혼만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짐승도 혼만 있죠. 영혼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이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좌소가 영인데, 영이 없다는 것은요 결국 그들은 육신의 어떤 그런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뒤에 나오면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푸뉴마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푸뉴마라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푸뉴마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넘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 주도해 가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가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흘려보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육신만 가지고, 목숨만 가지고, 혼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말 그대로는요 세상 사람들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보면은 이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뉴 잉글리시 바이블 같은 데에도 보면은 바로 휴먼 네이처,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NIV 성경에도 보면은 심플 네이처, 죄로 가득한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과는요 상관없는 이들입니다. 어차피 교회 밖의 사람들이고 구원과 상관없는 이들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이 두 번째 유형이죠. 바로
번역을 좀 약간 애매하게 해서 사실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바로 푸시크의 사람, 목숨만 있는 사람, 혼만 있는 사람이고요.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르크스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르크스라는 말 자체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바울의 언고에서 보면은 몸은요, 소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르크스는 죄된 본성을 가리켜서 사르크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할 때 그 육신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게 되면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긴 들어오셨는데 내 마음의 권세 가운데 누가 여전히 앉아 있습니까? 자아가 바로 내 마음의 권세 가운데 앉아 있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긴 부분이지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더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에 보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이렇게 대비하여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대할 때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라고요? 어린아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어린아이라는 것은 꼭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죠. 나만 예뻐해주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주목하기 원하는 것이 아이들의 심성이에요. 우리 애기 엄마들 둘째 날 때 참 조심해야 되죠. 둘째 나면은 첫째가 어떻게 해요? 아주 상실감에 젖어가지고 아이를 엄마 몰래 꼬집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래요? 내 사랑을 제가 뺏어갔다는 생각이죠. 그죠? 동생을 배려할 줄 모르고요,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나만 족차려야 되는데 그 사랑을 동생이 뺏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가득 커지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이 표현은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신에 속한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신이 뭐라고요? 사르크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르크스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사르크스라가 뭐라고요? 죄된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이게 바로 사르크스죠. 여러분, 여전히 주님 믿기는 믿지만 아직 그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권자 가운데 계셔서 그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그 삶과는, 아직도 그런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육신, 바로 자아가, 죄된 본성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하죠.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 그림이 있죠. 그림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어디 드디어 앉으셨습니까? 내 마음의 권세 가운데, 내 마음의 의자에 그분께서 앉으셔서 나는 그분 밑에 엎드려 그분께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내 삶의 권세 가운데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권세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며 지배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뭐라고요? 푸뉴마의 사람이라고요. 푸뉴마가 뭐라고요? 영,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란 영에 속한 자를 말하고요, 성령에 속한 자를 말하고, 육체의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 헌암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버리는 것이죠. 바로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힘이 있고 내 권리가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고집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숙은요,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얼마나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거기에 믿음의 그 바로 성숙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 닮은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것. 성경 지식이 많아도요,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요,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성경 지식과 믿음은요,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요, 육신에 속한 목사님이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신령한 평신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공예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새벽기도에 늦게까지 참석하고 정말 어떤 수동원에 들어가서 24시간 그 거의 고고하게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고, 반면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가게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딪히는 치열한 생존의 현장 속에서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건은 누가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권세 가운데 그걸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됩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문제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며 그분 앞에서 더 겸손히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계는요, 자주 만나야 깊어지죠. 같이 밥도 먹고, 그죠?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삶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따라할까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저기 자기 중심적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즉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의,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젖은 먹을 수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그 특징은요, 젖은 먹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요, 젖은 먹을 수 있는데 뭘 못 먹어요? 밥이라고 번역됐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고기예요. 고기를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잘 씹어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키니까 젖만 주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엄마 품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주어지는 젖을 먹을 수 있지만 스스로 씹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젖과 같은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위로하고요, 상처를 싸매주고요, 보듬어주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은 항상 그런 말씀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간혹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제가 저에게 그렇게 충고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부드러운 말씀 잘 전하셔야 돼요. 설교는요,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교회가 부흥해요. 그런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강단에서 목사님 하셔야 될 말씀은 위로의 말씀, 딱딱한 말씀 말고 위로의 말씀, 우리 마음을 보듬어주는 말씀, 정말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정말 감동을 받고 그런 말씀을 전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숫자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런 말씀만 전해서는 우리가 치열한 영적 현장 가운데 살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의 원동력,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기와 같은 이 말씀은요, 우리 책망케 하고 회개케 하고 연단시키는 말씀일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거나 혹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요, 지루해합니다. 제가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 위로를 주는 말씀을 하면요, 사람들이 초롱초롱 눈을 뜨면서 다 쳐다보는데, 이런 말씀, 오늘과 같이 딱딱한 말씀을 하면요, 입이 잘 준비를 되고 계셔요. 다 이제 이런 말씀 하면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우리 경착케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조정케 하고 순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어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아직 그들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서 성숙함이 없이 어린아이같이 적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만 좋아하고요,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조정케 하고 순종케 하는 이 말씀을요, 그들이 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교회 목회자가 제일 힘들죠. 성도들이 젖만 물고요, 젖병만 물고, 나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신방 가져야 돼요, 교회 떠날 거예요, 이렇게만 항상 저를 협박하면요, 제가 그냥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저 교회 떠날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냥 수도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항상 어린아이 젖병만 물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늘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니까 늘 어떻게 해요? 시기와 분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요, 여러분, 젖만 먹고 고기를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늘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설명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는요, 누굴 따라 행한다?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말 자체는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말하자면 육신에 속한 자의 중요한 특징이 누구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요, 우리가 닮아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누구를 따른다고요? 사람을 따른다고요. 어떤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내 편이 생기고 네 편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파당을 만들고요, 무리를 만들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특징이 보면 어떤 파당이 생겼습니까?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이 파도 저 파도 싫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파다.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사람 중심적으로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 끼리끼리 우리가 무리를 만들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것, 사람 중심에는 늘 위험이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다른 어떤 사람이나 사랑을 따르는 자들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람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시기와 분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영에 속한 자는 매 순간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매 순간 한 번, 두 번 그걸 우리가 중요한 결단할 때만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된다면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도록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영적인 깊은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진입할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영적으로 깊은 세계 안에 들어가 그 안에 그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한 그 힘의 위력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아니에요? 뭐예요? 관건이 뭐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은 누가 밝히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밝히신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보세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은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믿음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무지의 구름이 거쳐지고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어떤 싸움이에요? 분별력 싸움이에요. 선인지 악인지, 죽는 것인지 사는 길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분별해야 여러분 영적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결국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말과 어린아이의 수준의 행동과 어린아이의 판단과 어린아이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무엇과 같고 어린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이 무엇과 같고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무엇을 버렸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말할까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어떤 그런 생각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늘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말은요 거침이 없죠.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거침없이 말을 하다가 말실수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차츰차츰 버리고 있습니다. 버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먼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셔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말을 버리셔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해야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아요. 이 말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깨달은 것도 어린아이같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내다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늘 이것을 결론 내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고방식이 어린아이 같아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믿음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생각과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고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영적인 아이에서 청년이 되어지고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영적 결국 어디까지요? 아비까지. 아비의 마음을 품는 자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아비는 뭐예요? 영혼을 품는 자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목자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스승은 많지만 아비가 적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젖병을 버리시고 영적인 젖병을 버리시고 여러분 아비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숙과 차원이 달라요. 세상적인 개념에서 성숙했다 하면요 지각이 생기고 더 이상 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고 내 힘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독립적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단계가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숙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은요 그런 것과 다릅니다.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성숙할수록 힘을 빼는 거예요. 정말 성숙할수록 여러분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연약해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의 성숙은요 뭘로 나와? 겸손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말은요 세상적인 성숙의 개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철저의 순종과 절대적인 의존의 정신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교회 나오고요 제가 알아서 헌금하고요 내가 알아서 봉사할 테니까 목사님 제발 좀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내 방법이나 내 방법 생각이나 내 신학을 내세우는 건요 결코 성경적인 성숙의 관념과 달라요. 내 생각이 있죠.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고 공동체가 그렇게 합의를 봤다면 내가 기꺼이 거기에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려놓고 따를 줄 아는 것 이것이 성숙이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게 함께 물었고 늘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한 번, 두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 순간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24시간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된 관성이요 지독하게 우리를 끌어가거든요. 죄된 관성이 우리를 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어떤 그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저고요 여러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성령님의 철저하게 의존하며 산다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지혜와 계시형이세요. 지혜와 계시형이십니다.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통달할 수도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을 열어주신다면 깊은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다른 삶을 살게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삶을 사는 그 비결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 구원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궁적으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비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게 되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누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가?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인도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입니다. 결코 영적인 삶은요, 모호하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우리 경험할 수 있어요. 일상 속에서, 작은 일들 속에서 인도를 경험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듣고자 하는 그 듣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듣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시와 계시형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말씀 행간에 담겨져 있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신비적인 그 말씀들을, 메시지를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에 어떻게 된다고요? 민감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연약함 속에서 살았을 때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요, 그 내면 안에 있는 죄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휘둘리면서 늘 끊임없이 끌려다니며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하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의 7장에서의 삶 아니에요? 근데 8장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죄의 시스템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자유케 했다고, 해방케 했다고, 그런 놀라운 선언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의 시스템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께서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방향을 틉니다. 삶의 방향을 조종하죠. 그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그 생각과 행동을 지배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연약함이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그들이 참 엄청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엄청난 은사들 많이 받았거든요.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요, 방언을 통변하는,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도 받았고요, 예언의 은사도 가르쳤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요. 한두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요, 모든 은사들을요, 육신적인 힘과 지혜를 가지고 시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다툼과 시기와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그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신령한 교회처럼 보이나 전혀 신령하지 않은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분쟁이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 여기 이걸 따져 물면서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 관건은 뭐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자연적인 본능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며 순복하고 살고 있는가? 이걸 바로 여기에 관건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은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 훈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가,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동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의 주인됨, 그리스도의 주재권, 로드십에 여러분, 여기에 바로 신령한 사람의 핵심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믿음으로 순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들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직분은요, 이 사명은요,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자격이 되어서 조건을 갖춰서 직분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에게 봉사를 권면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돈이 없거든요. 목사님, 저 재능이 없어요. 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런 걸 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주어가 뭐예요? 내가요, 내가. 내가가 해야 돼. 항상 다 보면은 그렇게 못한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내가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요, 내가인데 주어는 내가가 아니라 사실은 누가 되셔야 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셔야 되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의 분파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믿음이 잘하지 못하면요, 우리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의 그 삶에서 머물지 마시고 믿음이 자라고 더 자라보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며 다스려가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더 깊은 은혜에 사로잡혀 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나를 끌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더 성령 충만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